이사야 43장 우리 19절입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방송실에서 찬양으로 또 주차로 안내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끝까지 함께 믿음으로 돌파하며 함께 어느 곳이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이사야 43장 우리 19절 다 같이 한 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고은식 목사님 화요일도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늘도 오셔서 광야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또 먼 곳에 새벽에 한 걸음에 달려오셨는데 목사님 환영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전히 저만 반가운 건가요? 네, 두 번째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이렇게 좀 급격하게 돼서 지금 상황이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뚫고 오신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에는 또 자녀들 때문에 또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이제 영상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교회의 그 돌파하고자 하는 열망에 하나님께서 좀 응답하시는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화요일도 오늘도 그 새벽 3시 20분 막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요. 4시 전에 출발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요. 야, 운전을 하면서 새삼 느낀 게 참 이 세상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구나. 4시도 안 됐는데 차들이 상당히 이렇게 막 막힐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산하지만 곳곳에 이렇게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떠올랐던 옛날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신문 배달을 했었거든요. 제가 신문 배달을 처음 한 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요 나이에? 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린 나이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제 석간 신문을 돌렸었고요. 제가 6학년이랑 이제 중학생 때는 이제 조간 신문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조간 신문을 돌리는 게 상당히 좀 그게 지금 80년대 말 90년 초 이렇게 되겠네요. 91, 2년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빌라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요즘은 이게 당연히 이렇게 등이 자동 등이 센서 등이 있잖아요. 그때는 센서 등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허름한 빌라에 가보면 불을 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에 아예 등이 없는 빌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필 꼭 4층에 한 명이 이 신문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직 제가 이제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5시 전에 출발을 해가지고 끝나고 돌아오면 뭐 6시가 안 되는 뭐 그런 일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렸을 때 제가 참 이렇게 좀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게 4층에 올라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 심호흡을 가다듬고 재빨리 올라가지고 던지고 혹시라도 뭐 귀신이라도 튀어나올까봐 그런 두려움에 후다닥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친구가 이제 자기네 집에 놀러 가자 해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 갔는데요. 그곳이 제 신문 제 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낯익은 곳으로 가니까 저는 이제 되게 낯익으니까 반갑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 집이 그 빌라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빌라를 딱 가는데 항상 새벽마다 이게 좀 약간 이게 그때 빛도 없고 뭐 가로등도 없고 막 되게 약간 흉물스럽고 막 이런데 누가 살까 막 이러던 곳이었는데 제가 친구 따라 딱 갔을 때는 그 옆에 놀이터에 아이들이 가득하고요. 이렇게 막
그 집집마다 이제 이른 저녁 먹는다고 이렇게 막 음식하는 소리랑 애들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딱 제가 그 건물을 보는데 햇빛에 딱 반사된 그 건물 자체가 이게 러브하우스였던 거예요. 너무 예쁜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친구네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한참을 놀았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그 신문 돌릴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저는 심호흡할 필요가 없었고 뛰어 올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 지금은 자고 있지만 이 안에 행복한 화목한 가정들이 곳곳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그게 저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을 기억하는 한 어둠은 내게 두려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이 시국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제 끝날까 하는데 아직도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고, 그래도 이제 중증 환자들이 줄어가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요. 더 두려운 건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게 또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길,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겪으면서는 되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저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요,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앞날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분을 기억할 수 있다면, 화요일 날 말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기억하는 것. 그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 못했기 때문에 불평불만 쏟아졌을 때 그때 일침을 가하셨던 게, 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어둠이 더 깊어질수록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법을 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신문 배달을 하게 됐었냐면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생긴 거 되게 불량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화에서 잘 자라온 처치 키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의 5대예요. 제가 제주도 출신인데 저희 고조 할머니께서 아마 제주도의 첫 선교의 발걸음을 이렇게 내디딘 이기풍 선교사님, 그분의 첫 성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 이렇게 연령대를 생각해 보면 고조 할머니니까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908년도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곳이니까요, 제주도가. 그러면서 이제 저는 믿음의 5대요. 제 아들은 이제 믿음의 6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흔하게 찾아보기 쉽지 않은 믿음의 가문이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믿음의 1대이긴 하셨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다 이제 뭐 복음을 받아들이시긴 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이제 제주도 선교 100년사에 이름이 기록될 만큼 평신도면서 오지에 이게 교사였거든요. 선생님이었는데 본인이 자청해서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성경 공부 시작해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저는 실은 제가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 투성인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는 제가 너무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내, 너무 귀한 또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됐고,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걸 보면서 이렇게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쓰셨나라고 봤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희 이제 부모님의 기도였던 것이죠. 제가 그 신문 배달했던 것도 개척교회 하시면서, 원래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고 저희 아버지는 그 중견 기업에 돈 잘 버는 연구직이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를 낳으시고 나서 좀 늦게 이제 신학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시작하시면서 그 당시에 80년대에 퇴직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0몇백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드린 다음에 자발적인 가난으로 시작된 그런 집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난한 게 너무 싫었고 막 그랬는데 뭐 엄마 아빠 나 태권도 좀 보내줘 그랬다가 아버지께서 태권도 보내줄 돈은 없고 그러셔가지고 은식아 너 남자다워지고 싶어서 그런 거지 강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게다가 돈도 벌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엮여서 가게 된 게 이제 신문 배달이었던 겁니다. 뭐 불쌍하게 바라보시진 않아도 돼요. 전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저는 기회 되면 제 아들도 어린 나이에 이런 것들 좀 경험시키면 좋겠다. 왜? 요즘 너무 이렇게 애들 나약하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더 강하게 좀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좀 이제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개척교회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더 잘 갖춰진 훨씬 더 여유롭고 훨씬 더 쾌적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선택한 것이 저는 이게 여러분들 가정에 놀라운 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 그리고 저렇게 건강하신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될지 그것들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유산이 될지 그거를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요 돈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요. 돈이 있으면 편리할 수는 있지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못하죠. 그건 우리가 경험상 체험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전 지금 제가 제 아들을 눕힐 때마다 너무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또 저의 기도와 제 아내의 기도와 넘어서서 저희 부모님의 기도가 지금까지도 손주에게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제가 제 스스로 그냥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포스터를 보면서도 그렇고요. 월요일 날 이정현 목사님이 오셨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어저께 윤은석 목사님 오시고 이제 또 내일은 이무현 목사님 오실 텐데 다 저랑 호영호재 하시는 아주 막역한 사이들이세요. 그래서 다음 세대 제가 보면서 이번에 정말 작정하셨구나. 왜냐하면 다음 세대 전방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올인하신 분들인데 근데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설교를 좀 복기를 해보니까 애들이 듣기엔 좀 어려웠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현장에 많이 나오진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던지는 질문으로 좀 말씀을 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좀 재밌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특히 다음 세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들이요. 띄워졌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말씀을 볼 때 그냥 2000년 전에 이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랑 너무 괴리감 있고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어투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옛 고대어처럼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요즘 우리가 안 쓰는 용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약간 좀 경직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저는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치면 좋겠어요. 이상한 상상을 펼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목사님께서 그건 아닙니다 라고 브레이크 걸어주시면 되는 거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은요 질문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턱대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막 질문하면 야 그런 거 질문하는 거 아니야. 아니 부모님이 대답해주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애들의 질문을 막으면요 애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질문에 무너질 만큼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약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조직 신학이나 기독교 변증을 배우지 않으셔서 순간 대답을 하기 안 나오는 그런 답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야 너 너무 좋은 질문이다. 그거 아빠가 그거 엄마가 좀 더 연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한번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자라가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 다음 세대가 우리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21세기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21세기에 이스라엘에 오셨다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질문을 던질 만한 아이가 지금 여기 없어가지고 네 현장에 뭐 온라인에서도 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21세기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어떨까? 일단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유튜브를 하신다 안 하신다? 자,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유튜브를 개설하셨어요. 그러면 구독자 수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전 세계 인류의 크리스찬 비율이 한 23억 명쯤 되니까 그럼 23억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유튜브에 딱 설교를 하시고 이제 마무리 멘트로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설교가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를 하실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막 셀카 이렇게 각도 이렇게 해가지고 얼짱 각도로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서 막 갈릴리 호수에서 사진 찍은 다음에 해시태그로 석양 맛집 뭐 이런 거를 올리실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열혈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이 말리고 말려도 아유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이 얼마나 하면서 열심히 찍어서 올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유튜브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좋아요 수가 삽시간에 수천만 개 막 수억 개 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미라클 메이커였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사람들이 거기서 놀라서 반응하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21세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초인플루언서가 되셨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바라보면서 슈퍼스타로 만들어 놨겠죠. 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미라클 메이커였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슈퍼스타 초인플루언서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데 그게 성인 남성들 군대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성들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아마 2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산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광야를 이렇게 딱 지나갈 때도 예수님 주변에 2만 명이나 달하는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수많은 무리들이 보면서 우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행복한 그 상상 회로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정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옛적 다윗 왕과 같은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런 메시아로 자기들끼리 생각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게 만든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쩌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과 우리의 시선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좀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나가고 이런 것 때문이라면 그거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내 눈앞에서 펼쳐지면 나는 이거 보고 싶습니다 라는 원픽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떤 거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뭐 오병이어로 사건 뭐 수많은 이들 먹이시고 뭐 여러 가지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 풍랑을 잔잔케 한 사건, 전 요거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요거는 그냥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정말 클래스가 다른, 스케일이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풍랑이 막 배를 뒤집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머리를 찰랑거리시면서 예전에 엘라스틴한 머리를 찰랑거리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잠잠하라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멋있게 막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장풍 쏘듯이 막 기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기싸움을 벌일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걸 상상하는데요. 저는요, 좀 이 그림과는 실제는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약간 좀 그냥 흥미로운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아마 예수님은 되게 내추럴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곤히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흔들어거리니까 왜? 야, 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아마 졸음 덜 깬 눈으로 야, 조용해. 이 한마디면 되지 않았을까? 목소리를 끌어올려서 잠잠하라. 아니 그 갈릴리 호수 그게 바다라고 불렸지만 결국 호수거든요. 그 호수의 풍랑이 인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기싸움 하실 군번이시냔 말이죠. 제 생각에 그냥 조용해. 시끄러워. 이 한마디에 그 배를 뒤집으려고 했던 그 풍랑이 그 순간 스톱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와, 예수님은 우리랑 좀 스케일이 다르신 분 아닙니까? 기적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기적 제조기, 미라클 메이커 이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을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이다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찍었으면 사람들 막 좋아요 막 유튜브에 막 올라가면 막 난리가 나겠죠. 뭐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는 거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거를 예수님의 관심사를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는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예수님이 12제자만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라클 메이커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신이 난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막 튀기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 권능을 소유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에, 또 우리 자녀들의 남은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활용하고 열심히 써먹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좀 당당하게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나중에 알고 천국 갔더니 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다. 야, 너 내 이름 얼마든지 써먹으라고 했는데 너 왜 한 번도 안 써먹었냐? 그럼 우리 거기서 아쉬움에 통탄에 후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권능으로 우리 삶을 덮을 수 있는지, 채울 수 있는지 그거를 가르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어디 있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기적을 행할 권능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래, 그 권능 내가 줬어. 너희를 해칠 자 아무도 없을 거야. 내 원수를 제압할 힘을 너희에게 줬다니까. 근데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으로 기뻐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의 doing, 성공이나 형통이나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being.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이미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doing이 아니라 우리의 being,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요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뭐 사업 잘하는 장로님, 사업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들 막 이렇게 뭐 40일 작정 기도해가지고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 수준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막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수능 날이면 교회 빈 공간이 없이 모여가지고 수능 하루 열심히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런 뭐 간절하면 좋죠.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평상시에 기도는 안 하면서 그럴 때만 뭔가 요행을 바라는 한국교회 수준이 어떻단 말이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줄 믿음, 신앙의 유산의 그 질이 어떤 모습인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뭐 돈 많이 버는 장로님, 사업 잘하는 장로님, 근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크기가 클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릎 써야 할 그 도전이 크면 클수록 돈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할수록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사업하실 때 기도를 하는 거죠.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의 축복으로 제가 한국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11조도 많이 하고요. 또 선교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구제헌금, 건축헌금 열심히 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인지 이게 협상인지 협박인지 딜인지 모를 기도를 40일 동안 열심히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40일 작정 기도 끝나고 이제 뚜껑을 열어봤는데 웬걸? 사업이 쫄딱 망해요. 그때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녀왔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은 거예요.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신앙이라 할 수 없겠죠. 이거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기적 요행을 바랬던 거잖아요. 저는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이요 기적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존재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뭐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의 행복이 보장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죠. 근데 그게 이 땅의 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너 좋은 대학 갈 거야. 그렇습니까? 명문대 가요 예수 믿으면? 아니 그럼 명문대는 다 각 교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학생회장, 청소년부 학생회장 출신들이 가야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못 해주시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공부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공부는 심은 대로 걷는 게 법칙이 맞으니까 앞으로도요 하나님은 수능 기도 열심히 기도한 것 때문에 좀 이렇게 한 2류 대학 갈 애들을 1류 대학으로 끌어올리시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얘는 너무 이쁘니까 내가 명문대 보내줘야겠네? 그럼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이뤄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병원에 갔어요. 막 아파가지고 딱 병원에 갔는데 이제 수술대에 딱 올랐는데 수술대에서 긁적거리는 거죠. 의사가. 이거 내가 이 수술 배우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공부에 특화된 사람이 좋은 데를 가는 게 맞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훨씬 더 의미 있어지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여유롭게 사랑을 넘치도록 흘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재미있는 질문 두 번째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다윗의 키. 다윗. 우리 어린 친구 다윗 알아요? 다윗?
잘 모르겠습니까? 네. 자, 다윗,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십시오. 다윗의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상상을 안 해보셨습니까? 다윗의 키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의 키를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제가 보통 한 170 정도 나와요. 150에서 170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룹이고요. 제가 90cm까지 들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7살짜리 제 아들이 110cm가 넘을 거예요. 근데 90cm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일러스트 속의 다윗이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됩니까? 골리앗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한 규빗이 성인 남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 정도 되면 6규빗은 2m 70이에요. 그런데 거기보다 한 뼘이 더 컸다니까, 한 뼘을 20cm만 잡아도 2m 90 정도 된 거죠. 거의 3m에 육박하는 골리앗이랑 싸운 다윗이 몇 센치 됐을까? 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근데 그냥 질문 드려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이 120에서 한 170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다윗의 키는 180은 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저의 행복 회로를 돌린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울 왕의 키는 2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대요. 그러니까 보통 백성들이 170 정도라고 생각하면 190이 넘어가는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흐뭇해하고 좋아했었어요. 왜? 이스라엘에서 외모적으로 얘랑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장군감 왕이다 해가지고 우와 해서 좋아했던 거예요. 190이 넘어가는 늠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요,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 내가 상대하겠다 했을 때 뜯어 말려요. 그럴 때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설득을 하니까, 그래? 그럼 너 내 군복 입고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군복이 너무 커서 막 이렇게 무거워서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걸 벗은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트콤이라면 그럴 수 있죠. 시트콤이라면 몸이 3X 라지예요. 3X 라지인데 이 꼬맹이한테 너 이거 입고 나가 이렇게 쿵 할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뭐 2X 라지 넘어가는 사람이 미디엄 사이즈한테 자신의 갑옷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넌센스란 말이에요. 다윗이 170도 안 되는 꼬맹이 소년이었다면 옆에 있는 다른 장군 옷을 줬겠죠. 근데 왜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신체 조건으로 봤을 때 사울 왕이랑 사이즈가 어느 정도 맞았다라는 거죠. 레벨이 같이 2X 라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엔 못해도 180은 넘어가야 190이 넘는 장군의 옷을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신체 건장한 체격의 청소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장아장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혼내려고, 너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했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해가지고 아장아장 달려가지고 평상시 쏴보지도 않은 돌멩이를 확 던졌는데 이상한 데로 나가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더니, 야 가브리엘 큰일 났다. 지금 여기서 내 편 들어주는 애가 다윗밖에 없는데 얘가 여기서 지면 내 체면 구겨지겠어. 야 가서 궤도 수정해.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슝 날아가가지고 이상한 데로 날아가는 돌멩이를 갖다가 궤도를 수정해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다 팍 꽂은 사건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야 다윗을 봐, 저렇게 철부지 꼬맹이 소년이었음에도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거의 골리앗을 상대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요 훈련된 용사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막 이게 뜯어 말리죠. 너는 소년이요. 그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항변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혹여나 그 중에서
맷집이 좋은 녀석이 내 돌팔매질에 맞고도 즉사하지 않고 기절하지 않고 거기서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훈련된 용사였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마 광야에서 손에 피나는 훈련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처음에는 이제 양떼를 맹수가 이제 물어가니까 그걸 보면서 오줌을 지리고 옆에서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가 이 소녀는 결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양떼를 더 이상은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뭘 한 거죠? 훈련한 거죠. 열심히 훈련한 거죠. 하루에도 수천 번씩 돌멩이를 던져서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아가는 그 순간의 다윗의 실력은요, 자기가 원하는 곳을 정확히 맞힐 수 있는 실력을 소유한 용사였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성경을 볼 때 그냥 야 이거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그 안에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나 믿음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준비된 용사로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다윗이 상대해야 했던 골리앗은 그가 광야에서 제압했던 맹수들보다도 더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왜? 전장에서 지금 뼈가 굵었잖아요. 그리고 방패를 따로 잡아주는 병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만큼 엄청난, 그러니까 기동력도 방패는 잡아주고 창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등치는 산만한데 갑옷 무게만 한 60kg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자나 곰, 다윗이 상대했던 그런 야생의 곰들이 완전 무장한 골리앗한테는 그냥 사냥감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투구도 있어요. 그 돌멩이가 투구를 비껴맞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다윗은 사지가 찢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이 다윗의 고백, 저는 준비된 자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서 나 곰이랑 사자랑 맞짱 뜨던 놈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으로 나아갔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은요, 광야에서 100을 훈련했는데 남들은 8, 90 훈련할 때 다윗은 100을 훈련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남들은 8, 90 훈련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50을 훈련해놓고 100의 결과를 바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비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50 준비해놓고 100의 결과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랬는데 결과가 막상 70이 나왔어요. 그러면 50 준비했으니까 20이 플러스 됐는데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머지 30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우리 좀 비겁하고 나약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윗과 같은, 골리앗한테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8, 90 훈련할 때 다윗은 100을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을 훈련했지만 이 100의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이 고백.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렇게 바로 이후에 있을 이야기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편에 서 있다. 이제 너는 내 밥이 될 거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막연하게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 열심히 잘만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되는 일들이 속출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부 나는 50 했는데 80 한 친구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좋은 내 노력보다 더 좋은 결과, 물론 실수하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런데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찍은 것도 맞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시험지 딱 나왔는데 하나님 아시죠? 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찍는 것도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 만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믿음이 전수될 때는 다윗과 같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되,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새겨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새로운 센터를 설립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약속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 저희가 그래서 이제 더 웨이 센터예요. 길. 근데 the way in the desert 해서 이제 사막에 이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거를 착안해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단체가 되야겠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 짧은 말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일할게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저 이것저것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할 때 무응답이 응답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땅에서의 요행을 바라거나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바라는 얌체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을 다한 결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신앙. 그럴 때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도 길을 낼 거야. 사막에 길을 낼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완전 멈춰버리고 지금 특히나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전수하면 좋겠고요. 그 중심에 기도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제가 실은 기도만으로도 간증거리가 넘쳐나요. 기도하면서 정말 그냥 간절한 딱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래도 내가 참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자고 하시니까, 교회 프로그램이니까 나라도 자리 채워야지, 나라도 출석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걸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걸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성향상요, 제 기질상 저는 이 길을 갈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신앙인이 아니었으면 아마 세상 되게 좋아했을, 그래서 세상의 엄청난 향락을 누릴 사람이었습니다. 제 안에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 우리 조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세워가는 명문가로,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신앙의 유산만큼은 그 어느 집 부럽지 않게 너에게 물려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지금부터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게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 제목으로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움츠릴 수도 있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이 확신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세워가는 신앙의 명문, 믿음의 명문가로 우리 각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가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미래에도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버려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결국에는 승리하실 대저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그 중심에 이 더원 사랑의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